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고 생명의 예수님을 교회에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는 장면에 나오죠. 저번 시간에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어떤 용모를 보게 되고요. 확인한 요한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용모를 확인한 요한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된, 이렇게 해도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본 이후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를 친히 요한이 뵙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죽은 자같이 되는 것으로, 엎드려지는 것으로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 상황은 예수님이 즉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이 듣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어떤 구도 자체가 사실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패턴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패턴화 시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게 4단계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예언자가,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죠. 예언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 환상을 보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게 돼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 패턴이 뭐냐면은 그 천상적 존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고, 다니엘서에서도 물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시다. 이 천상적 존재인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힘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추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이후에 두려워서 엎드려지게 되죠. 엎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는 장면이 바로 천상적 존재에게 힘을 받는 그 장면이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더 말씀하시는 추가 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모티브가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20절까지에서 나오는 패턴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굉장히 이 선지서들이 점철된 그 모양들 가운데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10장 5절입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이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저번 시간에 보면서 그 다니엘 5장을 다니엘 그 10장 5절 6절을 계속해서 인용했었던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번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은. 그 이후에 7절을 읽어드리면은 이제 7절 이하가 오늘 본문과 맞아떨어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이제 이 환상을 본 사람이 단독자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처럼. 근데 이걸 보니까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모든 영광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쇠약해지고 잠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잔다라는 것은 구약 안에서 죽음의 메타포로 계속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잠든 이 장면을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가 잠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극히 히브리적인 표현이라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훨씬 헬라식, 그러니까 로마식 표현에 더 가까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패턴들이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때에 내가 9절 이하를 계속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0장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손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두려워 떨던 이 예언자가 다시 살아나고 힘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능력의 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리신 분께서, 죽어있던 요한을 살리신 분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하시죠. 다니엘도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이런 그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이 그 환상을 보게 된 이유는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요한 역시 이 다니엘의 이 장면에 빗대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환상의 장면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환상과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환상은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은 요한 안에서는 어떻죠? 이것이 무언가 개연성을 가지고 비슷한 성질의 환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니엘에서 보았던 이 환상은 환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요청으로 인해서 드러난 환상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상이 등장하는 것도 요한이 어떤 성질에서 다니엘의 환상과 비슷하냐면은 요한이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요청함으로 겪게 되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요한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회복시켰다는 장면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 죄인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두려운 장면 속에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손해를 입고 말고가 아니라 영벌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이거든요. 죄인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죽지 않고 버틸 방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건네셨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이 요한 공동체, 당시에 1세기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 밖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자매라고 여기던 자 중에 나를 팔 자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공동체 바깥, 교회 공동체 바깥만, 심지어 교회 공동체 바깥의 두려움도 너무 크죠. 국가적인 박해니까. 우리들이 상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박해죠. 그런 국가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데에 이 내부 안에서도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투성인데 이 모든 두려움들을 아무리 곰씹고 곰씹어봐도 지금 요한이 닥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많은 시험을 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 가운데서 속절없이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곱씹고 그걸 되새기고 그걸 되뇌어봐도 결국 주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세상이 설령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영원 가운데 우리를 죽이실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 가운데서 어둠에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공동체, 이 1세기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두려운 상황들이 제각기 다르고 그 두려움의 강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서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의 강도에 비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은 하잘 것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 이 죄인에게 주님이 건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라면은 요한 공동체 역시 이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 죽게 되어도 그분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유혹과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 영광을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고,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어떻게 유독하지 않고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매우 치명적인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은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음성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다 여기고 안심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 장면보다 치명적이진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영원 가운데서 말살하실 권세를 가진 분보다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 요한 공동체는 왜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떨어야 하죠? 그들이 왜 믿음을 버려야 하죠?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져 죽은 요한을 살리시는 분인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땅에 엎드려져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건지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날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길이 우리가 강해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나게 된 이 장면은요, 아마 이 요한 공동체 1세기 교회에 큰 위로를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한의 살아나는 장면들이 자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주 앞에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이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어땠습니까? 성막을 주었을 때에 그 성막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그 성막 가까이에 오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 지내는 경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과 존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 순종하지 않는 자면서 어떻게 참으로 주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내가 하는 말이지 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려면은 이 말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얘기하실 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이 일을 하신 게 이 구원의 일이거든요. 이 구원의 일을 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이자 나중 모두 내가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서의 자신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은 이사야서 41장 부분을 가지고 왔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제법 요한계시록의 정서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1장 4절을 읽어드렸는데 5절 이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너무 두려워서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납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등장하니까 이 우상의 자녀들이, 우상에 속한 우상의 국민들이 두려워 떨면서 서로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 우상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못 박고 그 우상의 색을 다시 칠하고 그 우상을 어떻게든 간수하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조롱하고 우상에 속한 자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의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초월적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모든 우상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조롱하시는 분인데, 로마의 황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일반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주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자신을 얘기하신다면은, 그것이 이사야 41장의 정서와 맞닿은 말이라면은, 주께서는 영원한 자기의 통치권과 영원 가운데서 여전히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신인 척하는 모든 것들을 조롱해버리고 업신여기시는 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척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 수 있을 것처럼 굴더라도 말이에요.
우상은 흔들리고 우상에 속한 백성들은 그 우상이 흔들릴까봐 자기가 우상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벽에 다시 못 박아주고. 이거 완전 총극이잖아요. 이사야서가 이 총극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무엇을 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었을 뿐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분이 잠시 드러났을 뿐인데, 그분이 등장하고 그분이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세상이 떨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연합하여 그들이 우상을 보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이 총극. 요한 공동체가 두려워 떨 때에 이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에서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면 이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달하고 있는 저 로마의 군사들이 참으로 총극처럼 여겨지지 않겠어요? 거짓 우상, 로마의 황제의 신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황제의 신성에 다시 못을 받고 그걸 금장치를 하고 그거를 붙들어서 이 경청 동지하는 이곳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보이지 않겠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강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주께서 영원한 권세와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이거는 과장법이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니라 그냥 영원하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잠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한마디 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힘입내, 이것이 세상의 통치권이네 하고 있는 거짓 우상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 이 지진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며,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우상을 지켜야 하는 그 총극을 벌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를 지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우상을 떠받드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소리치고 조금만 모습을 드러내어도 그들은 벌벌 떠며 자기가 우상을 수호해야 할 거예요. 블랙 코미디예요, 완전히. 완벽한 총극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진동하는 그날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가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요. 그날 주께서 모든 우상들을 비우실 거고 그들은 조롱에 빠질 것이고 그 우상에 속한 자들은 우상을 세우기 여념이 없을 테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그들을 집어삼킬 겁니다. 진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진정으로 지킴을 누리고 있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쪽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지키시는 분이 있는 쪽입니까? 진짜 지킴을 받는다라는 건 지키는 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킴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모든 우상숭배자들,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인간의 본성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 모든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순간 그들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나서야 될 겁니다. 참으로 허탄하고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불안하든 말든 지키는 분이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여러분, 불안하세요? 그럴 수 있죠. 나에게 지킴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감각과 상관없이
지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인 그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우상들을 조소하고 비웃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수치에 빠뜨릴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를 이어가죠. 18절에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에는 죽었었던 분이죠. 그런데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에요. 말이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 이 우리의 구주 요한을 죽어가는 요한을 살리신 이분, 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분은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주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영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혼 하나하나를 다 지키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요. 실제 지키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월적 권세로, 영원한 권세로 지키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살아있는데 전에 죽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설이 뭡니까? 언제나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은 언제나 항상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항상 살아계신 이분은 이전에 죽은 자였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역설이 도대체 뭘 보여주기 위한 진리로서 쓰인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왜 죽어야 했냐고요? 지금도 살아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살게 된 그분이 왜 죽었어야 했냐고요? 한번 그건 뭐냐면은 죽어있는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죽었어야 했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리고 또한 요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요. 예수님은 죽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분이라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분이 죽었던 이유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신자들을 구속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5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이미 봤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영원히 살아계시죠. 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분은요, 죽음 가운데서도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망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죽음과 사망을 극복하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요한 공동체는 지금 실제 죽어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무언가 쇠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잡혀가서 사형대 위에서 목이 잘리고 있는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면은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과 어떤 힘을 주고 싶은 것일까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은 지금 죽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오늘 로마의 군사에게 발각이 되고 고발을 당해서 시험대 위에 갈 수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거기서 내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죽을 거예요. 나는 죽을 거예요.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죽겠죠. 아니면 투옥되거나 웬만하면 죽어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1세기 교회, 로마 교회 가운데서, 로마 전역의 그 교회 가운데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위시한 로마 전역의 교회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봐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내가 너의 옆에 살아있다. 로마의 칼날이 나의 목을 끊는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릴 수 없다. 영원한 사망으로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로마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는 참으로 이 교회에게 필요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어떤 말로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있는 모습은 하나하나 당시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런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의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단이냐? 일정 부분 옳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가지고 계시죠. 천국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 겁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사단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누가 영원히 죽게 하고 누가 영원히 살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발급하고 누가 음부에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제 요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주 안에서 이 믿음을 고수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강력한 이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을 떠나 행동하고 이 믿음을 떠나 배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로 강해질 거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은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고, 달리 얘기하자면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의 측면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돈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보아야 할 예수님은 뭐냐면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초월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우상을 비웃으시고 조소해버릴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자기를 실제로 지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께서 잠시 모습을 드러내기만 해도 자기가 돈을 지키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서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하자, 이런 총극을 벌이게 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아이러니하게 한 번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세세토록 사신 분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있었나요? 주님을 사망이 가둬두지 못했다면 우리도 사망이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었어야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서 그랬나요? 아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마저도 지니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소개를 마치시자마자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과거의 일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서 이 말을 좀 해석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과 장차 일어난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성령님이 오신 이 시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이 교회 시대의 역사를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하라 라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계시록에 기록된 장차 되어질 일이라는 게 1차 독자들인 1세기 교회에게서는 근미래의 일이었고, 우리 로마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로마가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이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장차 될 일이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입니다. 1세기 교회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라도 우리 로마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장차 될 일이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뭐 수많은 이단들, 대표적으로 현재는 신천지 이런 그런 이단들이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이 말씀을 활용해가지고 이 장차 될 일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예수의 영을 받은 자고, 또 누군가는 뭐 내가 어린 양이고, 또 누군가는 내가 뭐 목자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장차 될 일조차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제외하면은 이 1세기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의 일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지듯, 이것도 역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서 교회 시대를 서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또 네가 본 것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 7별의 비밀이랍니다. 또 7금 촛대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보았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른손에 7별, 그 별의 비밀, 그리고 7금 촛대, 이걸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직접 풀어주시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지금 일곱 촛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면 2장 이거 딱 끝나면요, 이제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일곱 촛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는 뭐냐? 그리고 또 일곱 교회의 사자의 비밀은 뭐냐? 이거예요. 요거까지 하고 이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천사인데요. 천사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왜 일곱 교회의 천사다, 사자다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정말로 일곱 교회 가운데서 뭐 각자 그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상적 존재와 지상의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성, 공동체적 대표성의 사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선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단장, 누구 휘하 몇 명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지금 선서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인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12장에서 가져온 그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계시록 전체에 이 무드와 맞아 있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 때문에 책에 기록하고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종말론적인 그 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그리고 수치를 당할 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빛처럼 빛날 거래요. 누가?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이거 대꾸법으로 서로 엮여 있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면은 많은 사람을 여호와 경외의 옳은 사상으로 데려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별의 비유가 돼요.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나 일곱 촛대의 일곱 교회나 이거 전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곱 교회는 단순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적인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언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명령을 받은 자들이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와야 할 별과 같은 임무를 받은 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회는. 그게 바로 일곱 별입니다. 일곱 별. 그리고 이 별 가운데서 다니엘서 제가 12장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8장을 보면은요, 여기 천사들도 별의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별과 비교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교회 가운데 영적이고 육적이고 상관없이 교회 전체,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건 지상의 교회건 그냥 교회에 속한 모두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공동체적 대표성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뜨린 별들 중 몇 있잖아요. 그게
천사들 가운데서 몇이 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문맥을 보면은. 그래서 별을 천사로 지칭하기도 해요. 근데 떨어진 별이죠. 떨어진 별이에요. 그럼 원래 별은 뭡니까? 원래 별은 지혜 있고 무언가를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여호와 경외이고, 이게 신약으로 놓으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뭐냐면은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 손에 있는 7별이라고요. 그런데 7별의 비밀은 뭐냐면은, 이 7별의 비밀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7교회, 즉 복음을 가진 모든 역사적인 교회는 그 안에 사실상 종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비밀입니다. 앞으로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있죠. 역사적인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계속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죠.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현재 진행형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말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지금까지 설명이 다 어렵다면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보셔도 돼요.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은 뭐냐면은, 복음을 가진 교회가 사실은 나중에 그 값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노고를 취하게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종말적인 성취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 요한 공동체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 공동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발당하고 있고 신고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처형대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경제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먹고 삽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요. 도저히. 사회적으로 배제됐다니까요.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집이 가난한 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공동 경쟁처에서 배제됐다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가도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지 않아요. 살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회적인 그 배제가 됐다고.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짐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미 이 보잘것없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요. 살 길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든 될 수 없고 무시당하고 핍박받아는 그들이 사실은 비밀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야말로 영원하신 권세를 가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분의 신부이고, 이들이야말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7별의 비밀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작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규모가 어땠어요? 사람이 작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1세기 교회보단 낫네요. 적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를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나마 1세기 교회보단 낫네요? 그래도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그때 이 오른손의 비밀을 생각하세요.
오른손 7별의 비밀을 생각하세요. 주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7별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라면은 우리들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아이러니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하면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아이러니를 봤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사실은 뭐냐면 영원히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지금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이 끊김을 당한 이 교회가 영원히 주님이 안아서 주께서 일으키실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신부란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거를 기록해서 알려라라는 거예요. 오늘 설명이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예수님을 교회에 전하라가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죽음으로 걸어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주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한 교회, 강한 교회.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속삭여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떨게 만들며 진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총극 속에 빠지게 만드실, 그들에게 수치를 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계속 자기를 소개를 이어가시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세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전에 죽었다가 이제 세세토록 사신 분이에요. 죽음을 극복하신 그분을 보세요. 사망이 주님을 억누르지 못했다면은 주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세요. 영원토록 사셔야 하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명령이겠습니까? 과도한 명령이겠습니까? 그분은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소개를 끝낸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종말적인 성취를 가진 교회를 알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주님을 소유하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을 붙드는 교회가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낮은 자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 우리 교회에 알려지고 우리 교회에 두려움 없이 전해진다면은 우리는 종말적 성취를 가진 교회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그분의 신부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 수 있게 될 거고, 그런 권세와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두려워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생명의 예수님을 서로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감각하고 있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분은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일 거예요. 허무한 것에 인생을 바치지 않고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